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서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생명문교회 교우들은 매우 섬세하십니다.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인사말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몸무게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을 금방 알아채시고 아주 정중하고 어떤 멋스럽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월이 참 분주했습니다. 운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보는 중에 내 대답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어지도록 본인이 택한 결과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도록 본인이 택한 결과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도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주하다, 피곤하다, 그래서 운동을 못했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러한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처럼 분주하다, 피곤하다, 운동을 못했다도 있지만 분주하다, 피곤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도 그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말에 따르면 저는 운동을 못한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주하고 피곤해서 운동을 못했다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결심했지만 지키지 못한 일종의 작은 실패를 상황과 환경 탓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를 기획하고 어떤 수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중에 설교자들과 설교자들 사이에 이것이 어떤 맥에서 설교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가 있었지만 설교를 하지 않을 때라도 그 설교자가 단에 등장하기까지 컨셉을 매주 설명을 했습니다. 매주 단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분들도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때는 1kg 내외의 몸무게 변동이 있어도 금방 아시는 거예요. 몇백 그램이 빠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멋있으십니다. 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신방이 많으시죠? 신방 많이 다니면 뭔가를 이렇게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몇백 그램이 늘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사회를 보는 목회자의 몸이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설 때 똑같은 몸무게로 서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바빠서 12시 넘어 들어갔을 때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제가 기준으로 했던 그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나오면 그때라도 두꺼운 옷을 입고 탄천을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몸무게를 재고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날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만큼 바빴는데 그때는 했었구나.
그러면 아들러의 말이 맞구나.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날로부터 운동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간에 2년 동안 맡았던 용인서 지방의 서기 행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말은 다음 주 지방회가 있기까지 꽤 분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니 되더군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결심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기로 결정하고 은혜 받을 결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한탄하시다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래도 당대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노아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 노아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요, 농사가 꽤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부끄러운 부위를 다 보이면서 잠들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몰랐나? 아니요. 본문을 보면 노아가 그 포도로 만든 것을 먹고 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그 포도로 만든 음료였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포도주의 성질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도 있었고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알고 했던 실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 중 하나였던 가나안이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가운데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서 깨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너 평생 천하게 살 거야. 네 자손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거야. 너는 형제들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이 부리는 종의 종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노아에게 물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나니 이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하지 못한 친구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우리 가족들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었고 마시다 보니 많이 마셨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에서 나와 소알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동굴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술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 술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고 이로 인하여서 단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지 얼마 되었다고 이렇게 실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롯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판을 경험하고 보니 이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유황과 불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옆에는 두 딸만 있습니다. 친구들도 없고 심지어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 내 옆에 없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외롭던 차에 술이 있기에 먹었고 먹다 보니 많이 마셨고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술이 실수를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세상에 지지 않을 용기에 따르면 환경과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병이나 사고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당연히 유전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떤 육아 방식을 택했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당신을 오냐오냐 키웠는가 아니면 방치했는가, 이는 우리의 성격 형성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단 이러한 요소는 그저 일부분에 불과하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 자라서 소심해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소심한 사람이 되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예를 들어 꾸지람을 들은 즉시 어머니와 논쟁을 벌였다면 자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자랐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어머니와 달리 냉정하고 분석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어머니를 반면교사 삼아 상냥하고 따뜻하며 참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들러는 유전이나 성장 배경을 집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건축 재료에 비유하곤 했는데요. 이에 대한 글을 읽어드립니다. 같은 재료, 유전이나 배경을 사용한다고 같은 집,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그 재료를 가지고 따스한 남쪽 나라에 별장을 지을 것이고 어떤 이는 세련된 빌딩을 세울 것이다. 재료는 어디까지나 재료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자의 손에 달려있다.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하다. 좋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상사를 잘못 만났다. 부하가 잘못했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 사회가 이상하다.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편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별로 오래가지 않는다. 아들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지라고 하는 주관이 존재하고 어떻게 인지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 심판을 경험했기에 두렵고 또한 가족만 남았기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고 실수했다. 또한 믿었던 자녀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기에 내가 저주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노아에게 그 길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 안에도 약한 것이 너무나 많고 죄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다 아시면서 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매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자녀와 자손들이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더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힘썼을 가능성과 선택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불러서 혼내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무 부끄럽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안 됐는데, 야, 그래도 나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고 나도 홍수 이후에는 너무 외로워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네가 좀 참아주고 다음에는 덮어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안아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에 따르면 그가 선택지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롯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의 경험이 너무나 무서워서 소알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갔더니 너무 외로웠고 외로운 차에 술이 있어서 그것을 마셔서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만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소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소알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알 땅에 있을 때 롯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심판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과 소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합니다. 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서워서 올라왔다고 해도 그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딸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 복음을 주셨는데 너희와 가까이 지내던 이들이 그것을 실없는 소리로 듣고 웃어넘겼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뻔했지만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또한 아픈 일이지만 너희 어머니를 봐라. 구원받을 뻔했으나 그러나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더냐. 우리도 멈추지 말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해야 돼 하면서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반추하는 가운데 매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러에 따르면 그들이 그렇게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포기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아서 결국은 하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서 보니 기대만큼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들고 있는 무기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아, 못 올라간다. 우리는 끝났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죠. 그래서 올라가자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의 밥이다, 분명히 이긴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자고 하죠.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먹을 것을 주기 위함인데요, 그 안에 숨겨진 이유는 전쟁이 시작된 지 4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에게 전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전쟁터에 보내거든요. 가봤더니 40일 동안 전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 때문이에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거대한지,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얼마나 빈틈이 없는지, 그리고 그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도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더욱 문제는 그가 어려서부터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용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싸움을 시작도 못했죠. 그럼 모든 사람이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은 구약성서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을 보고도 알고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맹수로부터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적지 않게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목사님,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동년배가 없어서 너무 외롭습니다. 동년배가 한 명만 있어도 저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년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적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년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동년배가 왔을 때 내가 느꼈던 외로움이나 내가 느꼈던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라고 느끼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프로그램이 미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하, 나보고 만들란 얘기구나, 내가 교사가 되라는 얘기구나, 내가 헌신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 같다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이들이 공동체에 많으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온 이유가 이거야. 이것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셨어. 내가 먼저 이것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보내셨나 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이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생명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이들의 모임입니까? 그래도 괜찮은 이들의 모임입니까? 그래서 내가 힘써야 하는 공동체의 모임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연을 통해서 두 분의 집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이 이제 신천 집사, 신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회의하는 역할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누구보다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안 되겠는데, 어려운데 라고 할 때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내면과 그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이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깨닫는 그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조금이라도 열매를 주님께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롯을 보면 왜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렸냐면 두려움과 외로움을 못 이겼기 때문이에요.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술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다 보니 실수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가 되거든요. 어디에서 끊어야 되냐면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려면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럼 두려움과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두려움과 외로움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를 두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는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믿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생각, 이성과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보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말씀 중에 부분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위한 양식은 왜 안 주시겠느냐? 주님께서 너희에게 몸을 허락해 주셨는데 몸에 필요한 의복은 왜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양식과 의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26절과 30절에서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걷어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지 않느냐. 참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는 왜 안 먹여 살리시겠느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30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백합화도 주님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깊이 생각만 해도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대부분은 눈 녹듯이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 그렇다고 치면 너도 나도 편해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봐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생각해 봐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상당 부분 녹아지게 되죠. 여러분, 롯과 노아에게 안타까운 것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두렵죠.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이 갑자기 왔습니까? 아니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경고에 경고를 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자 심판이 임했죠.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그 약간의 유익함마저도 잃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주님이 계속해서 돌아와 지금이라도 멈춰 발길을 돌려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렵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외롭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두려움, 과도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 위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와 롯에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괴롭고 두렵고 외로울 때 술을 통해서 한번 위로를 받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술 마셔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술과 사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해소될 것 같아서 술을 마셔보고 더 마셔보고 매일 마셔봐도 안 돼요. 사람 만나면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는 서로 깨어지는 사람끼리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일 만나도 보고 그 사람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속에서 왁자지껄 해봐도 그 마음의 허전함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통해서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왁자지껄함을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했을 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실수요, 상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두렵고 괴롭고 외로운 길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댁에 가셔서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주된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죠. 어쩔 수 없이 죽기를 구한 게 아니고요. 아들러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죽기로 결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아하, 앞으로도 이세벨은 안 바뀌겠구나. 내 평생에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구나. 두려움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아하, 나만 남았구나.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만 남았네. 다 죽였네.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죽기로 결정하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때마다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셨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가 새 힘을 얻어서 로뎀나무에서 나오고 40일을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회복시키심, 또한 주님의 강건하게 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과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극복하고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두려움이나 불필요한 외로움으로부터 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큼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생명문교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래서 안 되는 이유 수백 가지를 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 주님을 붙들고 일주일 살아가시고 결국은 기도했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